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어느새 벌써 화요일입니다. 잘 지내셨죠?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로 학교와 교회, 직장 이런 데를 가지 못한 지가 한 달째가 됐습니다. 많이 갑갑하기도 한데 한편으로 오히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청결하게 지내는 습관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건강할 수도 있다는 그런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한국에 오래 살았던 미국 분이 왜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이 걸리는가 이와 같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글을 읽었는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유행하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이제 미국에 더 많이 확산되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보다 미국의 확진자가 가장 많은데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 사람들이 집에도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신발을 딱 벗고 현관에 들어가는데 미국 분들은 신발을 신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소파나 또 침대 다 이렇게 신발 신은 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런 불결한 것들이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또 하나는 미국 분들은 손을 잘 닦는 분들은 굉장히 잘 닦고 손을 닦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안 닦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감염증이 확산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 분들은 좀 거리를 두고 목례로 인사를 보통 하는데 미국 분들은 악수하고 허그하고 스킨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감염증이 확산된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또 하나는 어, 정부 통제가 되지 않는 자유분방한 개성,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한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평화시에는 이 자유로운 것이 국가의 다양성을 증진시킨다는 면에서 잠재력이지만 이렇게 바이러스 확산될 때에는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여행 가지 말라고 부탁하는데 막 외출하고 여행하고 이런 자유분방한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하면 참 청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손만 잘 씻고 마스크만 제대로 잘 하고 다녀도 쉽게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가 항상 이런 건강한 습관을 이번 기회에 잘 우리가 습득해서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습관들을 길러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3일 동안 굉장히 중요한 공사를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벽을 세우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큰 크레인들이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사진 보여주는 것과 같이 대형 크레인이 지금 공사장에 와 있고요. 이제 내일 여기에 줄을 매달아서 성전의 모든 벽들을 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전체 6장까지 있는데 오늘 3장 이제 가운데를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크리스찬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과 장로님, 집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부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뭐 난 직분자도 아니니까 약간 상관없이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 모든 믿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일꾼들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섬긴다면 어떤 태도와 자질이 필요한지 함께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에 시작하면서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는 것은 성실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실한 말씀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나 목사님 같은 위치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가? 먼저
바깥으로 봉사하고 행하는 일이지만 자기 자신을 경건하게 잘 가꿀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자기 가정을 정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또 난폭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이런 것들은 기본이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주의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항상 우리가 선한 일에 적극적일 수가 있고 이렇게 거칠고 다투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사님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당시에 보통 주인을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들 집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좀 거창한 단어는 아니에요. 누구를 돕다 섬기는 사람, 주인을 섬기는 하인이나 종을 말할 때 바로 이와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섬기기 이전에 바로 누구를 섬기는 자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만큼 자부심과 그 마음속에 명예로움이 없겠죠. 하지만 이런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집사라고 한다면 장로보다는 조금 내가 계급이 낮은 거야.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직까지 집사입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참 이런 말 하는 것은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그 뜻에 가진 호칭을 가진 우리 교회 집사님들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호칭도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aint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김성도님, 이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 부를 수 있는 호칭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호칭이 없습니다. 한 번은 정말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끝까지 정말 성실하게 잘하시고 또 총회장도 하시고 또 신학교 총장도 하신 분이 마지막에 나의 비석에 이렇게 새길 때에는 제 이름 끝에 저의 직함이라고 할 수 있는 박사도 아니요, 총회장도 아니요, 당회장도 아니요, 총장도 아니요, 깨끗하게 그냥 성도라고만 써주십시오. 이 성도가 가장 명예로운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유언을 남기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성도라는 것이 담백한 호칭입니다. 너무나 이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자와 같은 사람, 세인트, 바로 이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을 참 우리가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뭔가 교회에서 계급이 있는 것처럼 높은 호칭, 낮은 호칭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부르는 것과 같은 이성도님, 최성도님, 사실 이 성도라고 하는 호칭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섬길 때 11절과 같이 여자분들도 정숙하고 서로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한결같이 충성된 자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고
눈에 보이는 일들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앞에서나 뒤에서나, 보이는 일이나 보이지 않는 일이나 똑같이 우리가 충성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바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를 불꽃 같은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또 사랑의 눈빛으로 24시간 1분 1초도 시선을 떼지 않고 우리를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분께 인정받으면 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특별히 교회에 대한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 동의어로 처리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은 바로 그 옆절에 교회다 예, 나와 있죠. 그리고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교회는 누구의 집이라고요? 어떤 목사님의 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장로님의 집도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소유권자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그 어떤 인간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 행세를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주인인 척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유일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목숨 바쳐 사신 몸된 교회의 진정한 소속은 하나님 소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뜻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초석 머릿돌이 되어서 그 위에 쌓여지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때는 나의 이름 다 가리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이 에크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몸으로부터라고 하는 말입니다. 몸으로부터, 즉 이상으로부터, 죄된 이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이상과 분리될 수는 없지만 이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죄된 행동, 말, 언행,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과 다른 것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비유할 때도 교회를 병원으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서로 치유해주고, 또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자라나가는 모임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물론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이 쌍과는 다른 빛과 소금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우가 왔을 때 우리가 그 교우님한테 이렇게 뭔가 좀 그분이 교회 실망스러운 모습을 한번 경험하고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성도님 시간이 지나면 아는데 교회도 다 똑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준다고 해보세요. 물론 위안은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상과는 뭔가 구별되고 다른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 정체성은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모든 기간 중에 교회가 아니라면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집의 모습을 어느 기관이 보여주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라면 그 어떤 이 사회의 그룹과 기관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의 모습을 보여주겠어요? 따라서 교회는 뭔가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이 많아야 되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을 교회는 서로를 향하여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고요. 결코 이 세상의 상식이나 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바로 그 모범이 교회 안에서는 비추어지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에 우리가 더욱더 분발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천국을 닮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항상 이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기만 큰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한 명 한 명이 작은 예수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안에 진실함과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가 되는데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성품을 만져주시고 내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행실과 나의 말을 더 예수님 닮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디모데 전서 3장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기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함과 겸손함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내가 버려야 될 옛 습관들과 죄들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교회는 진리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기둥의 터입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인간적인 생각이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 머리 되어서 주님 말씀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함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나부터가 먼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와 아버지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더욱더 가까이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 닮아가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커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온유와 자비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충성과 절제 사랑의 아버지란 열매들이 가득히 맺힐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팔복의 인격이 더욱더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과 내일 모레 이렇게 계속 성전의 랜드마크가 되는 중요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벽이 올라가고 이제 크레인이 벽들을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는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이렇게 비가 예상되어 있는데 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중요한 공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비구름을 가려주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 절차보다 훨씬 더 계획보다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 1월달부터 시작된 귀한 공사를 통하여서 주여 지금 이제 벽을 올릴 수 있는 공사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제 크레인으로 아버지 이 벽을 올리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서남북 딱 아버지의 아기가 묶여야 될 그 부분들마다 고정되게 해주시고 정확한 위치에 벽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전의 귀등이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한 명 다치는 사람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버지 그분들이 경험했고 또한 아버지 그분들이 이제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잘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성전이 완공된 뒤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성교를 마무리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와 믿음과 사랑으로 이 성전을 쌓아가기를 소망하오니 그와 같은 성전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하나 되어 즐거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시간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언론이 북한의 수뇌부에 큰 변동이 있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가 주님께 달려있는 것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중국이나 다른 외세에게 흡수되는 통일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 아버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중보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1950년 전 같은 동족끼리 총부리를 겨루고 수많은 정말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났던 아픈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와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북한이 주님 정말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수뇌부가 아버지 정말 북한의 아버지라는 지도자의 건강의 악화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불안한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남북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화 통일 복음 통일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3대 우상화를 위하여 아버지 섬기는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여호와를 인정하는 영광이 가득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에게 기회를 주시고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한국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말 정치인들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한반도 가운데 구현되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또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만 기독교인이 정말 아버지 이 민족에게 소금과 빛을 아버지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조국의 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디모데 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성도가 되고 어떠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회와 똑같이 교회에도 기재기가 있고 비방이 있고 다툼과 경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달라야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문화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 정말 귀하게 여기며 높여주며 자기 자신을 낮추는 바로 겸손이 가득한 교회,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들이 가득한 교회가 우리 베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위에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는 교회, 이 마지막 때의 땅끝 선교를 맡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결정하고 교회를 섬길 때 예수님만 기쁘게 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성전 건축 공사가
가장 중요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벽을 세울 때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참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행복하게 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소원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닮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9시에 뵙겠습니다.